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화제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 누군가가 나는 잘 안다 하며 여러분의 어떤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간섭하고 또 참견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온유하셔서 좋습니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한국 아저씨들이 참견을 잘합니다. 훈수를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그 아저씨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면서 훈수 두기를 좋아하죠. 이천수 거기서 안정환한테 패스를 했어야지. 너 때문에 결승을 못 갔다 2002년 월드컵. 이렇게 훈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훈수 두기를 좋아합니다. 또 요즘에 저에게 신앙적으로 훈수 두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있으면 군대에서 볼 법한 밀리터리 티셔츠를 입은 남자분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와 또 우정민 전도사님을 만나면 다가오셔서 성경은 이게 맞고 요즘 한국교회가 이게 잘못됐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면 동의도 하고 이렇게 맞장구도 치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스승으로 둔 적이 없는데 자꾸 가르치시고 전도사님과 저와 눈치 보면서 살짝 도망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군복만 보면 주여 하고 이제 다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또 신앙 쪽으로 여러 가지 참견하고 이렇게 간섭하면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간섭이 있습니다. 그 간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호 아시나요? 라아라고 쓰는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여호와 로이 이렇게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야기, 방탕한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중심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간섭을 거부한 인간의 교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때가 많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둘째 아들이 구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구함에 반응하시며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장 둘째 아들의 큰 문제는 아버지의 다스림과 간섭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의 귀찮은 간섭처럼 생각하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말씀 밖에서 자유를 방종하려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멀리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만 이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그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재산은 그가 요청해서 기도해서 받았던 많은 복들이 알게 모르게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좋은 은사를 받고 재능을 받고 사명과 비전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것을 사용하면 다 낭비하게 되고 망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출발했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때 은혜로 하나님께 성령의 귀한 은사를 받고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옆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왔던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강대한 군사력, 무기고와 금은 폐물, 모든 보물들을 자랑하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0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왕의 몸에서 옮겨만 되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은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또 이르되 내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응답받은 후에 히스기야 왕의 분별력까지 흐려진 상황입니다. 내 시대에는,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는 평안하니까 괜찮아. 그 이후의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멸망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정신이 흐려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의 유익으로 찬 교만함이, 사랑 없음이 그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잘 쓰려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구를 했고 그 많은 분깃을 제물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탕자된 우리까지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인생에 또 개입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만한 환경을 주님의 섭리 아래서 제공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엎침대 덮친격으로 그 나라에, 둘째 아들이 가 있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다시 일어설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에게 사면 초과의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도 은혜로 받읍시다. 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중간하게 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완전 폭삭 망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결국 깨닫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20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최고의 좋은 것들을 입혀주고 끼워주고 모든 것들을 다시 아들로서의 회복을 아버지께서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요청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정말 제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저에게 주지 말아 주옵소서. 그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성품의 그릇이 더 먼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밖의 울타리는 방종이며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 탕진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어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탕진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서서 가면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느끼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뜻이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성이 하나님 완전 망하지 않고는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다스리심, 주님께 돌아갔을 때 그 좋은 것을 다 입혀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나의 직장의 삶 속에, 나의 가정의 삶 속에 주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감당했다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그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의 눈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야마야바카야야야야야코야 아마야바야라바카야라라코야. 하나님, 우리를 보하여 주옵소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마야바야라바카야라라코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나카야야야 코나나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하다가 결국 빈손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더라도 빨리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 아집, 자기 뜻이 꺾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말씀의 울타리로 돌아오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구에서 받았던 은사들과 많은 좋은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결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도요 성령 강림 기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